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0페이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마태복음 4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사역이고 세 번째는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역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목회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해야 되겠다.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 오예배 주로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주일 오전하고 수요일은 강해 설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세 번째는 치유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두 개는 대충 할 수 있겠어요. 가르치고 말씀 전하는 거. 치유하는 거는 이거는 좀 곤란해지더라고요. 내를 돌아보니 능력도 없고. 치유 세미나도 가보고 하나님 앞에 치유 은사를 달라고 막 기도도 했는데 내가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하고 치유에 관한 책을 읽어보고 하니까 이 치유라는 것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치유의 주체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해 주면 낫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그 안수를 해주는 목회자나 사역자가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치유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의 주체는 예수님이다.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치유를 하시지만 누가 치유를 받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눈치가 참 없네. 신앙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같이 치유 기도를 하잖아요. 왜 제가 이걸 하느냐?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치유해 줄 거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의 주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할 때 치유를 받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치유를 허락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이야기 들어보면 수요일날 기도해가지고 나왔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들에게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치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우리가 병을 낫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가실 새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의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혈루증으로 12년간 고생한 여자가 나와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하혈을 하는 겁니다. 부인병의 일종인데 하혈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은 이 과도한 이 출혈로 말미암아 빈혈 정체가 오고 몸이 서서히 말라가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이 여자가 결혼을 했다면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겁니다. 또 하혈을 하면은 부정한 여자로 취급을 받아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며 그 병을 치유해 주신다, 그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요.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도 못합니다. 몰래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딱 붙잡았는데 병이 낫게 되어집니다. 27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옷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옷이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접촉을 많이 했잖아요. 그 가운데 병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병자가 있었지만 접촉한다고 나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없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와 있지만은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만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냥 무리에게 밀려들듯이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게 되어지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치유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계시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모든 사람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아파 보세요. 잠이 제대로 옵니까 여러분? 정상이 아니죠. 잠을 잘 자는 사람. 우리 옛날에 애 키울 때 저도 우리 주환이가 옛날에 수족과 걸려가지고 2박 3일 애가 잠을 안 자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애를 이렇게 놓으면 또 깨요. 이 애가 얼마나 예민한지. 그러니까 안고 잤어요. 안고. 그럼 집사람만 그렇게 합니까? 저도 또 그렇게 눈치를 주거든요. 이렇게 뭐. 그럼 또 제가 안고 이렇게 2박 3일 그래요. 2박 3일.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이 건강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병 환자와 같은 나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여러분이 다 치유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치유에 대한 원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까?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의 질병도 다 치유하신 줄 믿습니까?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내가 할 말이 있는데 하나님도 눈치가 없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나음을 입었다는 말이 어떤 사람 영적으로 해석해요. 그런데 제가 번역 성경을 보니까 공동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몸에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 해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질병도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마태복음 8장에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하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의 삶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뭐냐면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지역을 다니실 때 병자를 다 고치셨는데 유일하게 많은 병자를 고치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 고향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지만 고향 사람들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요셉의 아들로.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고쳐주고 싶은데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했다. 왜 믿지 않는지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옛날에 서영춘 씨 알죠? 내 하는 사람 오래된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신시대. 서영춘 씨가 이런 노래 불렀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꽃부 없으면 못 마십니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그렇게 많아도 꽃부 잔이 있어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여러분을 치유하기 원하지만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여러분이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나았어요. 그렇게 능력이 많았는데 자기 머리에 안수하면 자기가 안 나요. 그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바울이 능력이 너무 많으니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질병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의 때 우리를 질병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정윤선 씨라고 하는 윤선 디자인 대표가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에 보면 우리 11월 달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라는 이 슬로건을 디자인한 사람이에요. 글자를. 근데 이분이 남편이 머리가 아플 때 뇌종양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했는데 시신경하고 언어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말을 잘 남편이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먹고 싶은 걸 다 사주고 싶더래요. 그 남편이 포도를 먹고 싶다. 포도를. 그래서 돈을 가지고 마트에 갔는데 가다가 소매치기 당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돌아와 보니까 또 집에 도둑이 들어왔네.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윤선 씨가 간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증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간증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내 인생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늘 옳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탄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알았지만 꼭 그렇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은 옳다고 말한다.
여러분, 병에 걸리는 것과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느냐?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뇌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아팠으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찾아다녔겠어요. 근데 아무런 의사도 자기를 못 고치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먹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가장 아끼던 제자가 누굽니까? 디모데잖아요. 근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네가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이렇게 말해요. 가장 아끼는 디모데도 바울이 못 고쳤어요.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포도주를 쓰라 이 말은 약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약을 먹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우면 여러분 하나님 바람을 보내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풍기나 에어컨을 켭니까? 선풍기나 에어컨 켜죠. 그건 또 믿음 없다고 말 안 해요. 또 배가 고프면 하나님 밥을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뛰 내려가 식판 들고 밥을 풉니까? 식판 들고 밥을 퍼야 되죠. 밥 안 퍼면 여러분 죽습니다. 배가 고파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자, 두 가지 전쟁의 특징이 있어요.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 돌았는데 돌기만 돌았는데도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기적같이. 근데 아이성도 그렇게 기적같이 곧 망하게 한 게 아니고 아이성을 전투할 때는 매복 작전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 성을 정복을 했어요. 자, 보세요. 한 성은 기적같이 무너지게 하시고 한 성은 노력을 해가지고 정복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적같이 하나님이 기도해서 치유하시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좋은 의사 선생님과 약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치유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아프면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고 좋은 약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잘 오셨어요. 약을 먹든지 안 먹든지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 사역자 가운데 누가 있냐면 그렉 모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렉 모어라고 하는 목사님. 자, 이분이 치유의 문이 열리는 12가지 비결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에 종양이 생겼어요. 목에 종양이 생겼는데 선생님이 자기 스승이 멘토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라. 수술하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수술을 받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또 평안이 있어요. 수술을 받았어요. 마음이 평안이 있으니까. 그런데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종양이 심하기 때문에 재검사를 받아가 다시 암 수술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내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자기 병이 치유받았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다시 검사를 하니까 병이 나타나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앞에는 수술했으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수술을 했고 뒤에는 기도하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또 뭐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게릭 모어 목사님을 책을 번역한 오태용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기 교회 성도 한 분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차를 팔아가지고 차가 필요한 사람에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차를 주시더래. 그걸 보고서 다른 사람이 따라했네 또. 지 차를 팔아가지고 또 줬어요. 지금까지 걸어 다닌다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야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도 안 돼요. 성령님이 그때마다 여러분의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치유의 길을 열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여러분,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신실하게 사역을 해라. 예수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2번이나 했는데 또 하나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없습니까? 연필과 노트를 준비해라. 첫째, 적어라. 첫째, 따라합니다. 그것을 말하라. 자, 오늘 본문을 다시 28절 다시 보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번역이 잘못되어졌어요. 생각함일러라는 이 말이 없어요. 원문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으면 나을 것이라고 그녀가 말을 했다 되어 있어요. 말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에 던져서라 말을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라고 계속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여러분에 들리는 순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을 해야 된다. 말을. 두 번째 따라합니다. 행동하라. 자,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이 여인이 계속해서 말을 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지만 여러분이 행동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받아라.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이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흘러와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받아라. 네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전하라. 자, 3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격이 이루어지는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된 사람이 없어요. 그 여인이 나와가지고 내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치유받았다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만 치유함을 낳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게 첫째는 말하라, 행동하라, 받으라, 전하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해긴 목사님의 간증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텍사스에 있을 때 그 교회에 82세가 되는 여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암 수술을 했는데 배를 개복을 했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다시 덮었어요. 해긴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 여전도사님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이고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죽기를 원합니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해긴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그 부풀어 오른 위를 바라볼 때마다 그게 납작해진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다시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 이처럼 암으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죽기를 원한다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도록 하세요.
당신이 이렇게 죽는다면 하나님이 아무런 영광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 줬어요.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그 교회를 갔습니다. 너무 예쁜 여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해골같이 돼 있었는데 예쁜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바로 제가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두 목사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혜기 목사님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거대한 위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그게 납작해진 모습을 그려보면서 말씀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상태는 즉시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선포한 데가 즉시 변화가 일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즉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2, 3개월이 지나자 그게 점점 작아지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위는 완전히 납작해졌고 모든 증상이 떠났습니다. 저는 여름까지 집회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름 내내 말씀을 전할 것이고 겨울에는 쉴 예정입니다. 82세에 암이 걸렸는데 몇 세까지 살았느냐? 93세까지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천국으로 갈 때가 되었다고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흔들의자에 앉아있다가 천국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나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질병으로 인한 모든 통증이나 증상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지고 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아픈 곳이 조금도 없습니다. 내 온몸 구석구석에는 활력이 넘쳐나고 나는 건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같이 찬송하겠습니다.